지난 시간에는 3장 1절부터 14절까지 했는데요. 그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 죄가 다 용서됐고 그것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조건임을, 기준임을 밝히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또 어리석게도 다른 사람의 꼬임에 넘어갔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하는 것. 심지어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을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게 다 약속이거든요. 만나면은 우리 다음에 밥 한번 먹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날짜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면은. 네. 우리 삶은 약속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사람의 예도로, 그러니까 사람들도 약속을 하면은 나 그 약속 못 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한번 약속했으면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것으로 보고 그날 우리가 만나는 장소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거든요. 사람의 언약, 약속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오죽하겠냐 이런 얘기거든요. 이 약속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은 이 뒤에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종. 아브라함이 집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아마도 그 종은 이삭의 배우자를 데리러 갔었던 그 종이었을 거예요. 그 종이 우리 집의 상속자가 될 거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죠. 왜? 자식이 없으니까. 걔가 가장 그래도 믿을 만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종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속자로 내세우고 싶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도 충분히 인정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걔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일단 여기서는 보면은 내 몸에서 날 자. 그런데 이때 아직 이스마엘을 태어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17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범위를 좁혀주시죠. 지금은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자. 그런데 19장에 가면은 사라가 낳을 자. 이렇게 범위를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상속자가 단수라는 거예요. 앞에 여기서 보면은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 번역본에서는 이것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들이 되리라 아니라 상속자가 되리라. 이것이 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뒤에도 보면은 창세기 12장 7절, 13장 15절, 17장 8절에 보면은 이 땅을 준다고 할 때는 후손이라고, 그냥 여기 보면은 자손, 후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들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즉 복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날짜라는 요 자, 그다음에 상속자, 요것은 단수로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오직 한 분,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느니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물별을 가리켜서 네 후손이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후에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얘기해 주시는데 특히 이제 네 자손이 이방에 가서 객이 되고 400년 후에 이제 거기서 내가 그들을 다스리던 괴롭히던 사람들을 다스리는 징치하는 거죠. 벌 주고 거기서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이 장면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하고 14절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직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후손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행위로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네,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것을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서 구약의 제사처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 그것이 우리 죄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그분이 부활했을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것처럼 율법은 행하는 거잖아요. 뭔가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또는 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좀 전에 그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뒤에 이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너는 반드시 알라. 이렇게 반드시 알라 했으면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알려줬겠어요? 이 이야기를 이삭한테. 나중에 야곱 태어났을 때 야곱한테도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대 후손한테 이것은 중요해, 하나님이 반드시 알라고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거야. 너희가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종살이를 할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여기에는 물론 애굽이라는 표현이 없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녀를 괴롭히리니, 괴로움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고 하나님께서 벌 주고 그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품값도 충분히 쳐서 받고 나온다.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여기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시점이 여기면은 율법을 준 시점은 거기서부터 430년 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애써야지 되는 것보다 먼저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육신으로도 조상이지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430년 전에 430년 후에 주어서 거기서 의를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한
그것과는 관계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라는 얘기는 앞에 얘기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것은 뒤에 있을 아까 말씀드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자 약속의 후손으로서 한 사람을 정했을 때 바로 그분을 믿어서 의롭게 될 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를 얻은 것처럼 이분을 통해서 의를 얻을 것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라고 하는 것. 즉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옛날에 이미 너희의 조상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이다. 이미 알려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왜 주셨느냐? 율법의 의미는 뭐겠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왜 줬냐? 범법함, 죄 때문에 줬다는 거죠. 인간이 죄인이 아니면 율법을 구태여 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즉 율법은 네가 하나님께서 말한 기준, 선을 넘었다. 너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라고 스스로다가 깨달으라고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 너 지금 선 넘고 있어. 너 그 상태면 나한테 혼나 이런 얘기잖아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명확한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을 넘지 않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범법함 때문에 생긴 거라 죄를 깨달으라고 천사들을 통하여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이 말씀은 율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즉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준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는 중매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히브리서 2장에도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즉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음이잖아요. 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줬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안 지켜도 큰일 나는데 이같이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세주가 인간, 더러운 인간, 벌레요 구더기인 인간의 죄를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처참히 피를 흘려서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셨는데 그것을 등한히 여기면 믿지 않으면 모른 채 하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가 준 율법도 그 보응이 있는데 이것은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엄마를 보통 애들이 좀 약간 깐부는 경향이 있어요. 엄마 말 안 들어도 희초리로다 10대 맞는다면 아버지나 할아버지 말 안 들으면 희초리로다가 20, 30대 맞는 거예요. 그런 예를 들은 거지 지금.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직접 와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이 제물이 되셨고 그분이 제사장이 되었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셔서 우리들한테 직접 들은 거라는 거예요. 천사니
모세니 없이.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책임이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약속하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보하신 중보자의 손을 베푸신 것인데, 그런데 이 율법은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율법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방학 숙제는 언제까지 내야 돼요? 방학 끝나고 선생님이 정한 때까지 내야지 돼요. 여름방학 끝났는데 겨울방학 끝나고 갖다 내면은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시험 시간이 있어요. 1시간. 이때 열심히 써야지. 그 시간 지나고 나서 저 아는 거 많아요 자랑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시험에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은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분이 다 완성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옛날에 구약의 제사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난 것처럼 그것은 기간이 필요했잖아요. 어떤 기한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율법이 필요하다?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 이후에는 율법의 역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는 한편만 의한 자가 아니니 옛날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고 직접 직통계시죠. 네.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직통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매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이 약속들, 언약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이 지옥 가라고 줬냐, 저주받으라고 줬냐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인간의 나약함, 인간의 죄성 때문에 자기들이 지키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과 율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같은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달으면 뭐가 돼요? 아,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기도한 것과 같은 그 기도가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그것이 저절로 장탄식이 저절로 통회하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날 구원하시리 예수밖에는 없네. 왜? 자기가 최대한 노력해 봤더니 뭐를 알게 돼요?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부합한, 그래서 죄인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기분 좋은 얘기를 쭉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아닌데 무슨 구원이 있어요. 멸망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구원이 필요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는 거. 깜빵에, 죄라고 하는 깜빵에 가둬놓고 열쇠를 밖에서 잠궈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려면 누가 열어줘야 돼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
이 감옥을 열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으로도 의에 이르는 자.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다고 말한 것은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건데 중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노선을 갈아탔다 이런 얘기가 아니죠. 예. 그때는 그렇게 자기가 율법에 열심이었던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다 의는 없으며 없나니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제 아래 가두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죄인임을 모르면 안 되니까 모든 사람을 다 제 아래 가둬놓고 죄라고 하는 감옥에 있어야 예수님이 내가 죄인을 구원하러 왔단다 하면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이런 찬송가처럼요. 예. 여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거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무도 없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로마서도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바울이 저쪽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율법은 흠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까 말한 율법을 통해서 의에 이를 수 있는 자가 자기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하나님 그의 앞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육체가 없나니, 하나밖에 없나니 이렇게 말을 해야지 되는 거죠. 없나니 이거 맞는 거거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것을 뭐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시편에서 많은 선지자가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 말씀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즉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영원히 용서함으로써 다 이루었다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다 이루었고 모든 죄와 관련된 속죄가 여기서 완성이라는 건 뭐예요? 끝나고 또 시작하면 이게 완성이 아니잖아요. 끝이라는 거예요. 끝.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기억하잖아요. 믿음이 오기 전.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때 믿었는데 요즘 안 믿어요. 그건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그땐 제가 예배당에 교회당에 갔는데 요즘은 안 가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데 그때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그때도 안 믿고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은 BC, AD 이게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 그 다음에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해로부터, 이것이 인류 역사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 한 개인에게도 BC가 있고 AD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에 매인바 된다. 즉 율법을 지켜서 뭔가를 해야 될 것은 하고 안 해야 될 것을 안 함으로써 내 공로로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예수님이 내 죄를, 내가 율법을 지켜서 뭔가 해보려고 했었던 그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내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내 눈을 크게 뜨게 해주었을 때, 커튼으로 가려는 것 같았었는데 이 커튼이 쫙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율법에 매인바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었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이 말씀은 그렇다고 율법이 없었으면은 내가 죄인임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선생님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나를 의롭게 해주진 못하지만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죄인임을 깨달으면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내가 오늘 죽으면 지옥 가고 내가 저주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내 인생은 끝났구나, 나는 망쳤구나, 여기서 멈추면 돼야 안 돼요. 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 정말 찝찝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화 보니까 둘이 눈을 마주쳤더라고. 또 유다도. 근데 유다는 자기 죄를 알아요, 몰라요? 유다도 죄를 알았어요. 베드로도 통곡했어요. 근데 차이점은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갔느냐, 그냥 그 상태로 죽고 말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내가 나 같은 건 살 필요가 없어요, 확 죽어버리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고 확 죽어버리라고,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끝내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라고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라고. 근데 좀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음이 온 후로는 성령이 내 안에 온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안에 가치관도 변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내가 죽음 뒤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점쟁이는 뭐를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 운명, 내 미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자잘한 거 내일 뭔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중요한 사건은 다 안다니까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거, 그곳에 가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나를 맞아주신다는 거, 그분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히 알아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율법 아래 매이지 아니하도다,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내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다시는 그 죄를 연속하지 않으려고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너희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된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 자라.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제가 창녕 성씨예요. 저는 성씨로 옷 입었어요. 어디 가도 저는 성씨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구원했다는 것을 안 다음부터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시였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의씨가 됐어. 의씨. 우리 의씨는 예수님이 시조예요. 그래서 위에는 양양자가 붙어요.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밑에 내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시열로 바뀌었어요. 제시열에서. 예. 세례를 받은 자, 이것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침례.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거나 물을 뿌리는 그 세례가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온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도 성령이 오면은 이것이 성령 침례예요. 그 성령 세례고,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오지 않았는데 자꾸 물장난치고 그러는 것은 그냥 물장난인 거예요. 목욕이 됐든 이거 뭐예요? 물 뿌리는 거 장난이 됐든 이거는 아무런 의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야지 되는 거고, 그 후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만,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거든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의시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누가? 바울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람은 그 후에 물로 세례를 받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물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목욕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도행전 10장 17절도 보면은 성령을 받았으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즉 앞에 있는 것은 성령 세례고 뒤에 있는 것은 물 세례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6절에도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물 세례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3장 28,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신인류.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우리는 무슨 족이라고 그러죠? 한민족. 무슨 뭐 유대민족, 한민족, 일본민족, 중국민족 이런 걸 다 떠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유대인, 헬라인, 신분,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런 거 없이 다 신인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옛날에 2000년 전에 믿었던 분들이나 오늘 우리 믿는 우리들이나 앞으로 우리 뒤에 믿을 사람들이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죠. 왜? 그분이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종과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다 이런 얘기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진정 마음속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으면 곧 그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다? 믿음으로 된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 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후손들을 주고 유업을 준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믿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의를 믿음으로써 전가된 의,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을 자가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도 바로 그 유업을 복을 받을 자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 받은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유대 민족이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으니까. 우리가 믿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건데 그 연원을 따져보니까 율법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라 바로 율법 주기 430년 더 전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의가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행위로 아니하고 오직 믿음으로 저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믿지 않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쉼없이 기도하고 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도록 저희 마음을 더욱 감동시켜 주시고 저희를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